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회담을 바라본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기독 여성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예배문으로 기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로 132주년을 맞은 세계 기도일 예배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배 장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미 관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의견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회담의 합의 실패에 대해 예상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는 것. 한 탈북자는 북한이 협상 카드로 내건 핵무기 시설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적으로 낡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사실은 지금 대세니까 그거는 지금 미국이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가동시키면서 이미 다 낡아빠진 그런 그 떨어진 기술 가지고 했던 플루토늄 농축 시설은 그거는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앙옹이잖아요, 완전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비핵화나 평화 통일에 대해 낙관하는 시각이 없을 만큼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갈 길이 멀다는 것. 특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언론들의 보도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선동해서 이렇게 기대치를 잔뜩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아무것도 사실 핵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위해가 되는 그 위협적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도 걱정 안 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접근해 나감에 있어 우선순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적지 않습니다. 핵 문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와 고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북한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북한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북한 동포들이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핵무기도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협상 결렬로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보다 근본적인 한반도 문제 접근을 기대하는 탈북자들의 목소리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기독 여성들이 한날 한시에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오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일제히 열립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내용을 담은 예배가 드려질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887년 미국 장로교 다윈 제임스 여사가 당시 미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드린 중보기도로 시작된 세계 기도일 예배는 한날 한시에 같은 기도문을 갖고 전 세계 기독 여성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성을 통한 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1922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세계 기도일 예배는 현재 전국 12개 교단, 100개 지역, 2천여 개 교회를 갖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30년과 1963년, 1997년 세 차례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한 교회에 모여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있는 지역의 교회에서 같은 기도문을 갖고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한다는 점에서 세계 기도일 예배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132주년을 맞는 올해 세계 기도일 예배는
동유럽 국가인 슬로베니아에서 작성한 예배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특히 슬로베니아의 연약한 어린이와 여성들이 차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한의 화해의 통로가 열리도록 중보기도 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찢겨진 곳을 싸매고 회복의 사명을 띤 기독 여성들의 뜨거운 기도는 오는 3월 8일 오전 11시에 전 세계에서 일제히 드려집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됩니다.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후보지인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곳 가운데 투표를 통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를 통해 홍보 포스터와 연합 찬양대 조직 등 대략적인 원칙을 확정하고 주간 방송사로는 CTS 기독교 TV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2019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4월 21일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예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교회 법학회 회장 서헌재 목사와 이석규 세무사가 각각 법학자와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안내했으며 지금 명세서와 종교활동비 등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확실히 이해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종교인 과세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회의 재화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도 꼭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은 국가가 권력 남용으로 종교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긴장하며 종교인 과세 문제를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문화목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8기 문화목회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콜로키움에서는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 손은희 사무국장이 문화목회 콜로키움에 대해 소개하고 문화목회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또 국수교회 김일현 목사와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목사가 멘토로 참여해 이 시대의 문화목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참석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목회 콜로키움은 이날 1강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2일까지 총 8차례 강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교단 산하 68개 교회를 발굴해 기념 동판을 수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연동교회 등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68개 교회의 기념 동판을 수여하고 전국 노회로부터 추천받은 독립유공자 16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은 선조들의 순교적인 신앙을 널리 알리는 일은 귀한 일이라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조들의 신앙과 헌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덧붙였습니다. 마틴 루터킹 비폭력 사회변화센터 대표인 버니스 킹 목사가 방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버니스 킹 대표는 남북 분단과 한국의 진보와 보수 등의 갈등에 대해 아버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주창해온 비폭력 철학과 방법론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무엇보다 서로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킹 목사는 비폭력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막내딸로 현재 비폭력 인권운동을 계승 발전시켜 더 평화롭고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비폭력 365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에 입국한 버니스 킹 대표는 28일에 오산리 기도원과 DMZ를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3.1운동 100주년 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킹 대표는 기자회견 등 남은 방한 일정을 소화한 후 오는 6일 출국합니다. 요나 3일 영성원 이에스더 원장과 장덕봉 원목의 신간인 아주 특별한 부르심 저자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일보 주최로 열린 저자 사인회는 이에스더 장덕봉 목사의 기도로 시작돼 4시간 넘게 목회자와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사실은 창조주가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고 또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이 책 속에 담으면서 요나 3일 영성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 52주 요나 체험에 이어 이에스더 장덕봉 목사가 함께 쓴 8번째 책 아주 특별한 부르심은 저자들의 간증과 요나 3일 영성원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환경에서 잠시 잊고 있다가 이 책을 보면 그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요.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각박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갖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 가정과 사회에 칭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칭찬박사협회 김기현 회장을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칭찬박사협회 회장님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됐는데요. 칭찬운동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이 국내에서 칭찬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칭찬운동은 제가 1984년 강원도 양구 2사단 군대에서 새벽에 커피를 배달하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칭찬대학 전국 캠퍼스가 15개 있고 또 각 지역에 칭찬 박사들이 전국에 2,200명의 칭찬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칭찬 교육을 통해서 칭찬 박사로 정식 교육부 소관에 직업능력개발에 등재된 자격증을 발행해서 그 소유하신 분들이 2,200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고 또 그런 소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이 현대사회를 보면은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개인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색해지고 소통도 어렵고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칭찬 운동을 하신다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칭찬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서 칭찬을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칭찬 운동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칭찬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좋은 점, 옳은 점을 높이 평가함, 또 평가하는 말에서 사실은 평가당해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장 좋은 칭찬에 그렇게 나서 제가 이건 틀렸다. 그래서 가장 평가를 빼자. 좋은 점이나 옳은 점을 높여주는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칭찬해주는. 그래서 저는 칭찬은 예언이다. 칭찬은 가불이다. 그래서 된 일에 대한 결과치의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말을 예언적으로 성경이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그런 미래지향적인 칭찬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국교회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 있으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교회 쪽으로는 칭찬 전도학교, 칭찬 부흥회, 전교인 칭찬 릴레이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칭찬 운동을 확산하고 싶고 사실은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왜 생겼느냐? 결국은 서운해서 생겼거든요. 결국은 인정받지 못해서 칭찬이 없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언어로부터 말로부터 인사, 목사님을 뵐 때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권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집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인사말 하나 바꿨더니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칭찬, 인사 칭찬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가정 안에서, 사실 가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칭찬이 가장 먼저 실천돼야 될 곳은 결국 가정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 가정에서 가장 실천이 어색하기도 한 것이 칭찬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5입니다. 그래서 5명에 매달 이렇게 칭찬왕을 뽑았어요. 그래서 아이 셋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 칭찬하면 스티커를 2개 붙여주고 칭찬 받는 사람은 스티커를 1개 붙여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은 일, 대단한 일을 1등을 하지 않아도 그 1등한 사람을 칭찬해주면 오히려 그 칭찬해준 사람이 칭찬왕이 되고, 그래서 더 서로 칭찬해준 사람도 좋고 칭찬받은 사람도 좋고, 칭찬을 받아야 될 대상을 칭찬해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도 칭찬해주고 알아주지 않는다면 또 그 좋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어떤 칭찬 운동이 좀 더 확산되길 바라는데요. 사역을 위해서 한국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네,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정말 목회자는 성도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서로 칭찬하는 운동인데, 제가 우리 CTS에서 4인 4색에 나와서도 강의를 했는데, 정말로 목회자의 장점 100가지를 찾고, 교인들이 또 교회 장점 100가지를 찾아서 10가지 정도만 대표적인 걸 외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고, 이렇게 자랑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정말 전도하지 않아도, 물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30% 부흥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런 결과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칭찬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장님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통영 지역에는 여성 지도자들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이끈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용기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입니다.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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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전 통영에 울려 퍼졌던 독립을 향한 함성이 다시 충무교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충무교회는 지난 3일 3.1절 기념예배 후 독립만세 운동 기념행사인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충무교회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통영 지역의 3.1절 독립만세 운동에 불씨를 붙인 분이 계셨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충무 지역 독립만세 운동은 처음 남성들이 주도했지만 사전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 충무교회 전신인 대화정교회 부설, 진명유치원 소속 문복숙, 양성숙, 김순희 3명의 보모가 중심이 되어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대화정교회, 충무교회 전신인 대화정교회 부설, 진명유치원 교사 3분께서 이 통영 지역에 만세 운동을 펼치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여사들이 남자들 못하는 그 독립만세를 어떻게 참 용기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1905년 호주 선교사 아담슨에 의해 통영 지역 모체로 세워진 충무교회는 독립만세 운동을 이끈 3명의 보모뿐만 아니라 일본 신사참배를 거부해 4차례나 투옥당한 최덕지 목사 등 순교 신앙을 바탕으로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현장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세 분의 교사들은 모두가 다 그날 경찰에 검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여고모 세 분께서 이 지역을 대표해서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충무교회와 통영 지역에 가득했던 만세 소리는 사라지고 없지만 100년을 이어내려온 비타협적 신앙과 나라 사랑의 메시지가 충무교회를 통해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CTS 진수영입니다. 경남 지역 성도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악법으로 선포하고 연합 특별 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CTS 경남방송 하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경이 죄로 규정하는 것은 인권으로 옹호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는 경우에 영적인 분노, 공적인 분노는 마땅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경남 지역 도민들의 논란과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상정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례안을 악법으로 규정한 경남 지역 기독교계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20개 시군 2,500여 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남 도민 2만여 명이 운집해 경남 지역의 현 상황을 나라와 교회의 위기로 함께 선포하고 연합회 중보기도했습니다. 또 만세 삼창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알리는 성명서 낭독,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의 삭발식을 통해 경남 도민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처럼 오늘 그 정신으로 우리 함께 모였고 또 우리가 그 정신으로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최 측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경남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민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다른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을 정치인들과 또 교육계 관계자들이 보시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번 집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집회보다 경남 지역 교회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경남 지역 교회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강력한 반대로 경남 학생인권 조례의 무리한 법제화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TS 하광희입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총 연합회와 영도구 기독교 연합회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1일 아침 부산 기독교 장로총 연합회가 마련한 기념 행사에서 부산 동산교회 이성욱 목사의 설교와 부산대학교 전우환 총장의 기념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3.1운동의 나라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주년 지난 이때는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이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도구 기독교연합회도 3.1절 1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백석대학교 이상규 명예교수는 3.1운동이 일어난 100년 전 기독교는 신흥 종교에 불과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의 중심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강의했습니다. 영기협은 기념예배에 이어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땅끝교회에서 오직 예수를 주제로 연합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노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포항 만세운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노회장 박진성 목사는 3.1운동이 교회와 성도 중심으로 진행된 나라사랑 신앙운동임을 알아야 한다며 믿음의 선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항 3.1운동사 저자 이상준 교수와 한국고등신학연구원 원장 김재현 박사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노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교회들을 중심으로 역사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3.1 만세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포항제일교회를 비롯해 대전교회, 유길교회, 영덕낙평교회 등을 방문하고 기독인들이 이끈 3.1운동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포항시가 주관하는 3.1절 기념식에 참여해 3.1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만세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항기독교교회연합회 증경회장 배진기 목사는 3.1 만세운동은 독립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만세운동이라며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영적 만세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만세 3창을 외치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헌금은 포항 지역에 100년 이상 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1 독립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광양과 여수 지역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양기독교단체협의회는 3.1 독립 만세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예배와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만세 제창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광양기독교연합회장 김영현 목사는 3.1운동 정신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올바른 창조 질서를 세우며 평화를 이뤄가자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여수노회가 서촌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로 나선 역사통계위원회 서기 김상호 목사는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애국가를 제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어느 부분이 과세가 되고 어느 부분이 비과세가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과연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금품이 과세가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종교단체가 그냥 신도들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단 그 소속 종교인에게 그것을 지급했을 경우 그랬을 때 과세가 되니까 그걸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육비 부분인데요. 교육비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서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돼 있는 그런 교육 내지는 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에서 지정한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또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출하시는 입학금이라던가 그리고 수업료, 수강료 등은 교육비로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종교 활동과 관련이 있는 교육비는 비과세가 된다. 그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당시에 선교사들이 진행한 교육, 의료 선교, 우리나라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사학에서 배출한 많은 인재들이 사회 각처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독사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함승수 사무국장과 함께 기독교학교가 마주한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쯤, 그때쯤에는 이제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 의료 선교가 어떤 그 기반을 완전히 다지는데 엄청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기독교 학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기독교 학교 현황은 어떤지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1884년도에 조선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것은 기독교학교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188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 이듬해 경신학당, 배제학당을 세우면서 기독사립학교, 근대교육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당시 선교사들과
토착교회들은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교회 1학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1910년도에 820여 개가 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은 민족의 등불이 됐고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는 애국과 구국의 역할을 감당했고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학생들을 키워서 나라 발전에 초석이 되었죠. 오늘날에도 기독교 학교들이 상당히 사립학교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있어야겠지만 기독교학교 연맹 또 기독교학교 연합회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건학 이념을 통해 정관을 통해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학교가 400개 정도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속해 있는 위원회가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기독교학교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걸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이 된 건가요? 기독교학교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저희들은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학교는 사립학교로서 자율성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갖고 있는데요. 이 자율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1974년도에 시행된 평준화 정책, 또 사립학교법이 40여 차례 개정되는 과정, 또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고요. 강희석 군이 대강학원을 상대로 했던 소송과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등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기독교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례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영락교회를 섬길 때 기독교 학교 문제를 갖고 교육감과 교육청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교육청과 교육감의 대답은 어렵다,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은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준화된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렇다면 그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가 헌금해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것도 위법이다. 학교가 국가의 재정을 받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육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존립 자체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 없어서 폐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폐교도 불법이다. 그러면 국가로 다 기부 체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법과 제도가 섞여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구나. 그래서 사립학교법 투쟁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전문적으로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정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종교 중립의 문제와 또 이제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 어떤 이 문제가 지금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 가치관을 이제 건학 이념으로 해서 세워진 학교인 숭실대와 한동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거든요.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에 그 동성애 강연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갖고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도 있지만 어떤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건학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절한다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들은 교육청과 교육감과 교육부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대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와 교단이 좀 나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의 이야기를 좀 대표적으로 대변해주고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준다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에 있어서 혐오와 배탈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복과 포용을
담보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담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기독교 학교가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방금 언급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교회와 교단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기독교 학교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한국교회 교단과의 연계, 뭐 협력 방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학교를 세웠거든요. 예. 그리고 총회와 노회는 학무국이라는 기관을 두었습니다. 예. 학무국에는 학무위원들과 교육과정위원들이 있어서 예. 기독교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지 또 학교 운영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았고 내용들을 잘 하고 있는지, 기독교적인 내용을 잘 하고 있는지 총회와 노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줬었거든요. 예. 이런 좋은 전통을 한국교회가 좀 되살리면 좋겠다. 총회와 교단 차원에서 학무국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을 만드는 게 하나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예. 또 하나는 교회 차원에서, 개교회 차원에서도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학교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교목이 감당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1,000명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질적인 기독교 교육을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 교회가 연대하고 연계한다면 교회에게도 복음의 장이 될 것이고 예. 학교도 온전한 기독교육을 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얼마 전 3월 1일이 금요일이었으니까 지난 주일이 3.1 운동 100주년 되는 기념 주일이어서 이를 기념하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정신과 또 애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3.1 운동은 어른들의 운동이기도 했지만 다음 세대 운동이었고 기독교 학교의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기정추에서는 학교와 교회, 연령에 따라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특별히 3.1 운동과 기독교 학교라는 주제로 수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었고 PT와 영상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요. 교육을 해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어떤 학생은 기독교의 역사가 이런지 몰랐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던 학교가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의 중심에 있었는지 몰랐다. 저희가 이제 가슴이 뛰었던 것은 한 학교의 학생회장은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이런 기독교라면 나는 교회를 다니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난 뒤에 3월 1일 기독 학생 선언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선언하고 굉장히 긍지를 갖게 된다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좋은 신앙적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은 사실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스스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육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세대가 뭐 중요하다, 다음 세대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익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서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다음 세대가 중요한 만큼 교육 선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교육 선교가 중요한 이유,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학생이 없어서 어려워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교목 목사님들의 재정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가 연대한다면 교회에게 있어서는 다음 세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학교는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어장, 어른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좋은 어장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 어장이 잘 보존되고 기독교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의 계획,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기독교 학교의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과 제도의 연구를 소홀함 없이 하는 것이 저희 단체의 몫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
교단과 한국교회, 교회가 한국 기독교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힘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지금의 기독교 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 수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수업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또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의 교육에도 어렵지만 통일로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기독교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함승수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동풍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7일과 10일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